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결국 인간들이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밝혀야 밝은 빛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소금과 빛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은 어두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세상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밝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빛된 삶이 어떤 삶이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섬기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섬기는 삶, 봉사를 더욱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뜨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두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섬김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이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이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작은 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작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삶을 사는 자가 작은 자들이라는 것. 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몸이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몸이 움직이는 것은 어디입니까? 손발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손발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성도 모두가 교회의 손발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손발이 되어져서 지금도 그 섬김의 삶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슨 재난이 일어나거나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는 손길을 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기 이제 잊혀져 갑니다만 2007년도 서해안에 오일 기름, 그 기름이 갯바위에 전부 붙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국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그때에 생긴 것이 뭐냐? 한국교회 사회봉사단입니다. 한국교회 사회봉사단.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정성진 목사님이 이번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동안에 10년이 넘도록 이 봉사단이 한 일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사역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몇 년 전입니다만 터키의 지진 구호, 태국, 라오스, 필리핀의 홍수 구호, 일본과 IT 지진의 중장기 구호 사업, 아직도 IT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 교단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구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방송국을 보면 아프리카의 아이들 돕는 그 일에 전화 한 통이면 월 10,000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도 있고 광고를 수시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촬영해 온 것 아시죠? 그것이 어린이들 주로 돕는 사역을 하는 초록우산이 주관하고 CBS가 협력해서 가서 촬영한 겁니다. 그것이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 방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에 12살 된 혜리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녀입니다. 아빠 엄마가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는데 상처투성입니다. 왜 상처투성이냐? 간질을 해서 언제 어느 때 넘어질 줄 모르니까 넘어지고 상처난 것이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온몸에 상처. 그때에 저희들이 촬영하고 있을 때에도 간질이 왔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촬영하는데 도와주었습니다. 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역사를 나타나는 그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를 돕는 초록우산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작은 자들을 돕는 것과 돕지 않는 것은 결국 영생과 영벌로 이어진다는 것, 이거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반드시 삶을 통해서 신앙이 나타나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지는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작은 자를 위한 실천의 삶입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언급에 된 내용 외에도 어려운 작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장애인과 독거노인들, 결식아동, 외국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족 가운데 해체된 가족들, 버려진 아이들,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사회 봉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터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느냐? 왜?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경우를 배려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철저한 배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단순히 돕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랑의 실천자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얻으러 와서 구걸하는 것보다야 그 양 밭에 놔놓은 거 그 양 가져가게 만드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몰라. 제가 한동안 쌀자루를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갖고 갈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 밤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들 줍지 말아라. 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 가도록. 그리고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 이 이웃이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만히 보면 있는 자가 더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자입니다. 없어서 빌리는데 이자까지 받아먹습니다. 물론 은행들은 최소한의 이자로 편리를 봐주고 그게 운영 자금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사설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돈을 꾸어주고 빌릴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자 받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자를 주고 꼬가 쓰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자는 안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돈을 꾸어주고 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으면 꾸어줄 때는 그거 못 받아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를 꾸어주라고. 괜히 꾸어줘놓고 못 받아가지고 상처받고, 예? 그 죄짓게 만들고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받아도 될 정도 꾸어드리고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 자체가 성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가장 먼저 봉사의 명령, 섬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며 봉사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하여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군가? 누가 이웃이 되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에 진정한 이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다고 해서 거리 개념의 이웃을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을 때에 그를 도와줄 때에 진정한 이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자기들끼리 나눈데도 역시 당원하고 그 밑에 하류청하고 생활 차이가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작은 자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살려서 잘 할 때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처한다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삶을 어떤 것인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오라. 형편되면 해줄게.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 받으니까 저절로 나눔의 삶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그 고백이 진솔한 고백이 되려고 하면 나눔의 삶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었다라고 했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걸 유무상통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사회주의 사상이 나오는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 성령 받아서 이렇게 되어야 그게 진실로 오래 가지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그 본을 보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돕는 손길로 이웃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곧 기근이 온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바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알고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듣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울이 세워놓은 성도들이 자기들 있는 힘을 다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기근이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원성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의 명령인 작은 자를 섬기는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지난해 추석 때와 금년 설 명절을 통해서 작지만은 실천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할 작은 자들의 삶에 우리 주위에 있다면 가장 먼저 다가가는 언성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봉사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만이 유일하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추방당하고 이후로부터 온 인류에게는 가난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작은 자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언제냐? 육신이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작은 자입니다. 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전달한 그 장로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이 있으면 다른 이유, 조건 그런 것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손을 펼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예.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자와 주님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돕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울 수 있는 형편의 기준이 일률적이지를 않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작아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다 갖추어도 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주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반드시 섬기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권사님을 불러서 여러 여전도회가 있다니까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을 좀 맡으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내 형편 그렇게 잘하시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관절염, 과민성 대장염, 내가 내 몸도 제대로 못 가눕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보고 회장을 하라고 합니까? 잔뜩 인상을 쓰면서 따지고 있는 이 권사님에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권사님, 인간의 건강 누가 주장하지요? 그거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가보세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그 후에 권사님이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회장을 하셨대요. 그게 회장을 하고 연말에 결산을 되는데 목사님을 일부러 찾아왔대요. 권사님이. 목사님, 내년에 한 해 더 할게요. 할렐루야. 왜? 그 섬기는 사이에 두 가지 질병이 다 치료가 돼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권사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기가 더 할 수 있을 때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자원감, 이런 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못할 때에 그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교회 지금 은성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고 제가 봐도 아프시고 안타까운데도 하여튼 청소하시고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건강해서 다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갈 때에 그 십자가를 누가 졌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다라고 성경에 억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갔는데 뒤에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나옵니다.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 끝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섬겨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의 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행함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거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돼. 실천되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작은 자, 그 작은 자의 유형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등입니다. 바로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은 주님께 행한 것이 되어지고,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목자가 와서 심판을 할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35절 3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멍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줍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1절의 말씀.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유를 댑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했고, 그리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한 가지 주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돌봐준 적이 없다. 그때에 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온 적 없는데요. 그럴 때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6절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사회 봉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개인,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왼편에 가야 하는지를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는 나눔의 삶을, 섬김의 삶을, 봉사를 기뻐하셔야 돼요. 집안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먼저 도와야지. 성도가 어려울 때 내가 앞장서서 도와야지. 사회가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먼저 가서 도와야지. 이런 앞장서는 신앙,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에게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서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6일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뭐냐? 경건의 덕목입니다. 그것은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요히 묵상하는 것, 그런 경건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더 이상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양손을 주셨는데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예. 이것은 서양 속담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착한 일도 넘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우를 돌보고 재난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 돌보는 일들과 그리고 세터민들 다양한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에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 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오른편에 있어라, 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한 분도 예외 없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